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욥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시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뺏어버리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정말 욥은 진실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신 분이 가져가시는 것을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누리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싹 뺏어버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전에 그가 잃은 것은 재물이나 그리고 자녀나 이것은 사실 자기가 겪는 고통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몸의 고통을 겪게 되면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말을 합니다.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두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냥 무한정으로 허락을 해주시는 법이 없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욥을 칩니다. 그래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말 악창이 나도록 이렇게 했다.
자, 이 욥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이 성경 욥기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찾기보다는 제가 좀 찾아놨습니다. 한번 욥기 3장 24절을 보면은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항상 탄식 소리가, 앓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아이고 뭐 이렇게도 아이고 그냥 막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탄식 소리와 앓는 소리가 그냥 물이 계속 쏟아지는 것처럼 계속 그 비명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 7장 5절을 보면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장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여기서 가죽은 이게 피부를 말하는 것이죠. 내 살에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이렇게 입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부가 합장됐다가 다시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가 났겠죠. 자, 그리고 욥기 30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이 되면 뼈가 쑤신다는 거죠. 뼈가 쑤셔서 계속적으로 밤새 고통을 이제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0장 30절을 보면은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엄청난 열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피부가 검어져서 떨어질 정도가 됐다. 그리고 내 뼈도 열기, 그 몸의 열 때문에 타게 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사탄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게 한 그 악창은 어디 그 주석서나 이런 데를 보니까 문둥병의 일종이다. 그리고 상피병인데 증상은 아픈 종기가 있고 가려움증이 있고 얼굴 피부가 상하고 식욕자와 기력 상실, 종기에 벌레가 생기고 전신으로 이것이 퍼지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체중이 빠지고 피부가 검어지고 벗겨져 열이 난다. 이런 그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문둥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로 또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병에 걸린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도록 하는 그 병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병으로 고통스러운데 또 사람들이 저 사람 저주받았어.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렇게 된 거야. 이런 식의 그 손가락질을 받는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신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그냥 주시지 않죠. 그리고 저주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은 연단의 의미로 사실은 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그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고통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도록 하는 그 의미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고통을 주시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린 마음이 보다 강해지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그 부모가 자녀를 일부러 고생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게만 키우고 오냐오냐 아무런 고통 없이 이렇게 키우면은 사실은 사회생활에 제대로 못해가는 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약해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러 좀 강하게 하려고 참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일종의 연단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주는 그런 고난인 거죠. 이런 연단. 여기에는 이 부모의 선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좀 약간 훈련같이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양치질을 꼭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도록 한다든지 제가 이제 교회차도 운전하고 그러니까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우는 것보다도 걸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잘 안 태워줬어요. 그리고 용돈도 잘 안 줬습니다. 너무 팍팍 쓰는 것을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줘서 그래서 뭘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아빠는 거지야? 그런 겁니다.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는 뭔가 깊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무시를 한 아빠 거지야? 그래서 이거 참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꿋꿋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 결과 아이들이 걷는 것을 보통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리가 튼튼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부모들은 그냥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줄 수 있어도 일부러 안 주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렵게도 왜 이제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연단을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리 없는 응원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네가 잘 버티고 있다. 힘을 내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네가 정말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응원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흔들어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고난을 주고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인가 하고서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욥은 그것을 이겨냈죠.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욥도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욥과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봉사와 헌신과 이런 것이 있어도 역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훈련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이 우리에게 또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욥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욥의 모범을 우리가 보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준 모든 것을 빼앗고
그것으로 안 되면은 욥의 육신의 고통을 줘서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하고 이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네가 한번 시험을 해보면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욥이 이미 성장한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가? 왜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이, 이런 고난이 오는가? 이럴 때 우리는 욥도 그랬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그런 고난과 하나님의 그 훈련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욥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왔는데 나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제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시니까 복을 많이 주시니까 계속적으로 섬기는 것일까요? 그렇다면은 이 욥은 이제는 고통을 막 받고 있으니까 안 섬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복을 받는 것이라면 사실 이 욥은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욥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그리고 사랑 이걸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다.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함부로 원망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복을 주시니까?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라면 그것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계속 고난이 와도 믿을 것인가? 정말 이것은 우리를 흔드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욥은 어떤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지? 할 때 우리는 욥을 봐야만 하겠습니다. 그 욥을 보라고 이 욥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우리 부부간에도 서로 신뢰를 하고 뭔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항상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하죠. 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시간, 그것이 계속적으로 가지는 않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조금씩 식으면서 또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마치 동지 같은 그리고 또 같은 전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잘생겼고 건강하고
이제 남한테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기대할 것이 없다. 이 사람 만나서 고생문이 앞으로 훤하다 하면은 또 요즘은 또 많이들 또 이혼도 하고, 왜? 그걸 보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처음 초기에 이런 사랑이 좀 식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는 그런 정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조건이 조금 변화도 이제 항상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더한 것이죠. 부모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되어도 돈을 못 벌어와도 그 어떤 경우가 있어도 포기하는 그런 부모를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굳은 그 사랑인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또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그런 자세, 참 어떤 그 지혜 있는 그런 분의 그 말을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딸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치매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자녀들이 이제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렇게 모든 책임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빠나 이런 사람 가끔 그냥 와서 인사나 좀 하고 가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 나만 이런 큰 짐을 져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는 것도 좀 힘들고 불평도 막 나오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 막 짜증도 내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이걸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사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걸 더 느끼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해줬는가. 그런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자꾸 이렇게 나중에는 엄마를 미워하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싶더라는 거야. 내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기는 외동딸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한테 맡겨놓고 다들 모른 채 하는 겁니다.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그게 짜증이 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나는 외동딸이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빠들이나 이렇게 오면은 손님이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자기밖에 없으니 자기가 모셔야 되잖아요.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나밖에 없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될 일이죠. 그래, 죽으나 내가 모셔야 된다. 가끔 와서 보면은 가끔 와줘서 고맙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치매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연세는 드시고 고집은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내고 이랬는데, 이것도 참 사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울 때는 어떻게 키우셨을까?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잘 키우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엄마는 마치 어린아이 같이 됐는데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딸이라고 생각하자. 딸이라고. 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른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는 딸이 아이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잘못해도 이제 그냥 애가 잘못한 걸 뭐 그렇게 야단을 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잘 달래고 그 다음에 잘하면 막 칭찬을 해줬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어린아이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그걸 그 말을 듣고 정말 참 지혜가 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부모에게 내가 받은 것을 당연히 내가 받기만 하고 이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돌려드려야 되겠다. 자, 이런 왜 부모를 공양해야 됩니까? 부모님 유산을 많이 나한테 공양하면 주실 것이니까 뭐 그런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나도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공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관계 안에 사실은 우리가 있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엄청난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조그만한 이유로 나에게 좀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걸로 내게 있는 것을 다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는 등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달게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욥의 아내가 있습니다. 욥의 아내. 자, 욥의 아내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뭔가 그 욥의 그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욥기 2장 7절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거 보통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참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을까? 사실 욥의 아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욥의 모든 재산이 없어졌을 때 또 원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욥의 자녀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욥도 원망하지 않았지만 이 아내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견뎌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상당한 믿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와서 넘어집니다. 우리도 여기 와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은 다 견뎠는데 정말 이런 큰 병의 고통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사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시험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욥의 아내는 귀부인이었습니다. 욥이 잘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품위 있게 아주 파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아주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랬던 것이죠. 귀부인입니다. 그런데 졸지에 남편이 무일푼이 돼버린 거죠. 재산이 싹 날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돈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또 간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욥의 아내는 자기가 알던 사람들에게 가서 아마 구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양식이 없는데 좀 빌려달라고. 한두 번 빌려주죠. 근데 계속 오면은 좀 싫어하겠죠? 그냥 아순소리 하면서 그전에는 그렇게 풍요롭게 지냈는데 이제는 저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참 그런 것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이 남편은 또 매개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모진 그런 그 일을 이제 다 감당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걸 온전히 다 겪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아마 깝깝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뭐 이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이제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런데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사탄이 이 욥의 아내의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상태로 믿음을 지키고 산다고 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지금 네가 할 일이다. 지금 그 사탄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이런 지경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하면서 자꾸 그 믿음을 흔들고 자꾸만 이제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이 사탄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 멸망을 당하는 것,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악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살아나는 것, 이걸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멀쩡한 사람도 자꾸 이제 유혹하고 또 자기의 죄를 자꾸 되새기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아내의 그 말, 이것은 사실은 사탄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하는 이런 지경에서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 사탄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시험합니다. 아담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받았습니까? 하와를 통해서죠. 아내가 권하는데 참 그거 참 뿌리치기가 힘든 것이죠. 제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참 그 가까운 사람이 강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시험은 정말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알고 너무 가깝고 이런 사람의 말은 아주 크게 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 잘 참다가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는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아내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시험이 온다면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되고 정말 병고로 고통 중에 있고 그 어려움을 내가 겪어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욥의 아내의 태도인가? 아니면은 욥의 태도인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욥처럼 우리는 그 욥을 보고 욥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욥을 보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욥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당신이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참 바보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어떻게 복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받은 복이 어느 정도 컸느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복만 계속 받아야 된다. 이건 좀 지나친 거죠. 그러니 재앙이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해서 이 재앙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는 것, 이거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고난에 총량의 법칙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떠날 때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뭔가 우리가 다 겪어야 된다. 누가 만든 법칙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욥은 복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복만. 지금 재앙을 받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가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반기에 젊었을 때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고난이 오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아니면 젊었을 때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평안이 오는 경우가 있다. 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그 고통과 그 고난의 그 총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복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상식적인 그런 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복만 계속적으로 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원망하고 참 하나님도 좀 짜증을 내실 것 같습니다.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되는데 뭐 감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왜 또 이거 안 주세요? 왜 또 저거 안 주세요? 참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이 정도면 참 족하다. 참 너무 감사하다.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때만 쓰는 그런 모습, 이것은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욥의 아내의 자세가 아니라 욥의 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복을 받은 것만큼 또한 재앙도 고통도 우리가 감내해야 한다. 사실 그게 세상이고 사실 그게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이죠. 자,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어쩐지 이걸 그 점검을 또 해봐야 됩니다. 구하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껏 이렇게 구하는 것, 정욕으로 구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정말 말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이치에 맞는가? 자꾸 달라고만 하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내게 있는 것에 더 해서 구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좀 욕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두 사람이라고 했을까?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게 쉬울까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심입니다. 부부 사이도 합심이 좀 안 될 때도 있죠. 그렇게 가깝고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그건 욕심이야. 사실 바로 지적을 받습니다. 합심이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이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할까?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좀 아닌가 보다. 좀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건 중요한 기도야. 왜 그 기도를 안 했을까? 이렇게 되면 그건 꼭 해야 하는 그런 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저 기도는 정말 합당한 그런 기도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합심할 때 서로 마음을 뜻을 나누고 그래 이건 정말로 정말 좋은 그런 또 올바른 그런 기도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병에 드는 것이나 노쇠해지는 것이나 이런 거 죽는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참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생 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걸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은 다 병들어도 저만큼은 병이 안 들고 하나도 병 안 들고 살게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은 다 병들고 이러는데 왜 당신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해? 아마 당장 그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됐을 때도 조금 어긋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욥의 아내에게 욥이 한 말,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 같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그 축복을 받았으면서 이런 고난은 안 받으려고, 그리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게 되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제대로 알려주는, 제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이런 그 뭔가 욥의 아내보다는 좀 성숙한 그런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성직자님의 그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방을 갔는데 우리 남편을 좀 아파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남편을 아파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면 좋지. 그랬더니 너무 건강해서 아픈 사람 심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납득이 딱 됐습니다. 너무 건강한 사람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왜 저런 걸 못해? 왜 자기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걷기도 힘들고 힘쓰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파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아파봐야 된다고. 너무 건강해서 탈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주시지 않는다.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욥의 부인은 정말 이제까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런데 원망하는 쪽을 선택을 한 것이죠. 못 참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고 보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참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사실은 그렇게 감사할 그런 때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 감사할 게 있습니다. 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정말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욥의 아내로 인해서 욥은 상당히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동조하지 않고 그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옆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와 특히 배우자의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아담도 하와의 영향을 받아서 선악과를 또 따먹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했는데 욥의 아내를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는 욥의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욥의 친구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이제 시험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부르는 그런 찬송에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데 혹시 그러지 않을지라도 구원을 안 시켜주신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것입니다. 이런 그 자세, 믿음의 자세, 이게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지금 이걸 안 하고 계신 것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셔도 내 뜻대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올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한 구절 마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계시록 4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합당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그만한 자격이 있으시다. 그런 그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그런 분이시다. 이게 이제 하늘에서의 그 찬송입니다. 우리의 또한 우리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항상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과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경배를 받으시 합당한 바로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목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